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르치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고, 그 가르치시는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속들이 등장을 하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받았던 하속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속들은 일종의 그 성전의 경비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고용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고, 이 예수를 잡아오지 못한 일에 대하여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경멸하며 무시하며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라라는 이런 아주 그 저주의 말을 그들에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그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해서 이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그 율법적으로 봐도 그들이 사실은 모순된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의 입을 통해서 꼬집는 장면이 오늘 여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특별함을 증거하려고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마음속에 이 기록,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기록을 통하여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말하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줌으로 인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나가야 될지를 이 예수를 말해줌으로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전부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뭐 하속이 등장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니고데모가 등장하지만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인공들이 아니고 전부 다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 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고, 그때 이 기록을 보고 있는 모든 저자들에게도 이것을 의도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배울진데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반응하며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알므로 인하여 사는 신앙인의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요한이 또 그 주제에 맞게 예수님이 어떠하심, 예수님의 특별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증언하려는 예수님의 특별하심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되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직접 증거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증거되고 있냐면은 하속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특별함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속이 등장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속들은 성전의 경비대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죠? 예수를 기회를 봐서 기회가 되거든 예수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이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실 때에 항상 그 주위에는 이 하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이 나면, 기회가 되면 소란스럽지 않게 예수를 잡아들일 궁리를 계속하면서 예수의 주위를 돌고 있었어요. 그게 하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속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잡아오지 못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45절에 보면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어찌하여, 이거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못 잡아왔냐는 거예요. 너희들을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왜 예수를 잡아오지 못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속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요한은 이 대목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46절이죠. 자, 함께 봅시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대답을 하속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화가 났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들을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하면서 아주 당황스러워했고 화가 많이 나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특별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하속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들의 고백,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 요한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드러내는 그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이 하속들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하심, 그와 같이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하심을 무엇으로 함축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특별함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특별하심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할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특별함이 예수님의 특별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의 특별함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특별함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체가 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느꼈던 정서예요. 예수님을 볼 때 전부 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었느냐 아니느냐는 2차적인 문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느껴지는 정서가 뭐였냐면은 이거는 뭔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뭔가 특별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9절에도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무슨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는 팔복이 시작되고 있죠. 이 모든 말씀은 뭐냐면은, 이 상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상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그런데 이 말씀, 그 말씀 속에 얼마나 우리가 듣기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듣기에, 또는 세상 사람들도 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정말 특별해요.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이 무언가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누구인가 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똑바로 우리에게 이해돼야 하는가를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들, 구제, 또 기도, 금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귀한 것인데 금식이나 기도나 구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 쓰일 수 있는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엇인가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전부 가르쳐 주시고 그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을 아우러서 정리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그게 7장 29절의 말씀인 거예요. 뭐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것으로 그 모든 가르치신 것의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것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왜 놀랬죠?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특별했죠? 세상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원리,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생각하는 구제,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 그런 것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거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석들이 그런 느낌을 우리들에게 이 하석들의 고백을 통해서 요한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때까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왔죠. 그 이후로, 이 말씀이 있은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왔죠. 그러나 그 기간까지에도 없었어요. 그 앞으로는 있을까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처럼 말씀하는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특별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함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특별함, 첫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특별한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출처가 세상의 말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처가 달라요. 출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어디로부터 오신 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것과도 달라요. 뭐냐면 모세와도 달라요. 세례 요한과도 달라요. 모세가 한 말과도 달라요. 세례 요한이 한 말과도 달라요. 왜요?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세례 요한이나 모세와 같은 입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는 보내졌지만 하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달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특별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의 특별함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특별함은요, 결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낸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예수님의 생애의 특별함이 뭐죠? 예수님의 생애의 특별함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을 하고 말을 들을 때에 그 목적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말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요, 내가 살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주셨어요. 말이라는 것은 고도의 인간이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길을 지키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말은요, 인간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하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그 외의 말은 없어요. 전부 다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토해내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하면 예수님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하시는데 자기가 죽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실수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위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사지로 몰아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느꼈어요. 뭘 느꼈죠? 자기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더욱더 반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점점 느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함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사지로 죽음의 곳으로 계속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살려고 말하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그 이상의 말을 하잖아요. 때로는 종교를 갖게 되고 또 우리 기독교인이 되면 때로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일시적으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의 말은 좋은 말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교묘한 수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좋은 말을 할 때에도 겸손의 말을 할 때에도 그 겸손의 말을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겸손한 자인가를 나타내려는 아주 교묘한 작전이 기만이 숨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 존재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살려고 말을 해요. 그 이상의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하셨고 자기가 죽기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다르죠. 다르죠. 세상의 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의 특별함은 뭐냐면은 그 가르치는 내용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이. 세상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자기의를 쌓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의를 삼아서 자기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요. 남보다 더 가지고 남보다 더 배우고 남보다 더 힘을 갖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세상은 가르치죠.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율법이나 종교의식이나 그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밖에는 그 길을 갈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생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거를 들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예수라는 존재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 이처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율법, 종교행위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라는 촌뜨기가 나타나가지고 그것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그걸 무너뜨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허물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죠.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은 틀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틀린 게 뭐냐면 이 행복 아까 말씀드렸죠. 참 행복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뭐냐면 세상은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다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세상은 그것을 주장합니다. 물론 환경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좌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경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거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환경 갖고는 참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요 이건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가난한 악당을 부자인 악당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악당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예전에는 가난한 죄인이었는데 부자 죄인은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은요 세상 것으로 무지한 사람을요 무지한 악당을 똑똑한 악당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세상 지식은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그 세상이 주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은요 매너 없는 악당에서 매너 있는 악당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무지한 악당이었는데 이제 좀 배운 악당이 됐다. 배운 악당. 옛날엔 가난한 악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돈 좀 벌어서 부자인 악당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 잘 듣고 가르침 잘 받고 교육 잘 받아서 환경 개선해서 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내가 잘 살게 됐다 이거예요. 내가 성공했다 이거예요. 성공한 악당이 됐다 이거죠. 성공한 악당. 세상은 그거를 우리에게 성공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 성공을 제공합니다. 딴 데 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성공했으면 됐지 않냐 이거예요. 부자 됐으면 됐지 않냐 이거예요. 뭐 악당인 거는 상관없지 않냐 이거예요. 세상의 가르침.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별함은 뭐예요? 환경이 행복에서 오지 않고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너의 행복은 내가 정말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는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에 딸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건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점점 깨닫고 우리 안에 확고하게 다져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어떠하냐에 행복이 딸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죠? 세상은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존재가 바뀌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 바뀌지 않으면 참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이 허락된다고 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원하고 갈구하는 것이 내 앞에 떨어진다 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 악당이 됐을 뿐이에요. 옛날에는 그것을 지지하는 악당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뭔가를 가진 악당하고 뭘 가지지 않은 악당하고 누가 더 압도할까요? 누가 더 나쁜 짓 잘할 수 있을까요? 누구? 권력을 가진 악당하고 권력이 없는 악당하고 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권력을 가진 악당. 세상의 성공이 그거라니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 바로 그 악당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상과 다르다면, 그러면 세상에는요, 단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뭐냐?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 단 두 종류만 있어요. 다른 종류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세상의 말을 듣느냐. 단 두 종류밖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특별함은 우리를 그 앞에 결단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내 마음에 정하라는 그 선택 앞에 우리를 놓아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 신앙을 받은 자들에게는 항상 이 선택 앞에 놓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선택 앞에 놓입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고 살 것이냐라는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특별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기를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나오는 그 말에 더 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귀가 더 기쁘게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세상적인 말에 더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 의를 쌓고 너 자신을 구축해 나가는 그 세상적인 성공을 부르짖는 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환경을 바꿔준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특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핍박이 있을 거예요. 네, 당연히 핍박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석들의 모양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 하석들이 이 말을 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라면서 무시했다고요. 경멸했다고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그 말 듣는 사람 있냐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속고 있냐? 봐라, 바리새인 당국자들, 그 잘난 사람들 중에 이 말에 미혹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결단을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부터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째입니다. 뭘 인정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부터 인정하세요.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우리 본성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부터 인정하세요. 그 인정, 그것부터 시작돼야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앞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뭐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외쳐봅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리라 믿습니다.